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이 주일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안식이 임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평안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눌 때에 저희 성도들의 영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58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희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 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땅 위의 높은 곳으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 조상 야곱이 물려준 땅의 작물로 너희를 먹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최근 제가 3프로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종종 봅니다. 원래 이제 3프로 TV는 워낙 좀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투자 전문 채널이에요.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투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는 채널인데 제가 주식에 관심이 생겨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3프로 TV에 더 릴리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학철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신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아마 그 잘잘법이라는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출연을 하시는데 MC 3명이랑 같이 토크쇼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MC 3분은 다 비기독교인이에요. 넌 크리스찬이고 김학철 교수님이 나오셔서 MC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 김학철 교수님의 신앙에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분의 얘기가 저에게 좀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어요. 최근에 올라온 영상에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얘기였어요. 안식일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또 안식일과 기독교인들의 주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화두가 나왔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냐? 거기서 이제 김학철 교수님이 이런 예화를 얘기하시는데 아마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예화예요. 두 명의 이제 나무꾼이 있어요. 두 명의 나무꾼이 있는데 나무꾼 한 명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뱄고요. 다른 나무꾼 한 명은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었어요. 그렇게 나무를 했는데 누가 과연 나무를 더 많이 뱄을까 했을 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나무꾼이 더 나무를 잘 베더라.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루 쉬는 날 동안에 이 나무꾼이 뭘 했어요? 도끼를 이제 갈았던 거죠. 나를 갈아서 나무를 더 많이 팰 수가 있었다. 이런 예화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저희가 들어본 예화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김학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예화는 주일을, 안식일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야기다. 지나치게 효율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관점은 사실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 예화에 따르면 이 안식일은 또 주일은 요 날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일 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위해 다른 나머지 6일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6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 나머지 6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MC 중에 넌 크리스찬인 MC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루를 온전히 쉬기 위해서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네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말이 정말 정확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어떤 날이길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이 부분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주일로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 이 원형적 관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태초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안식일을 통해서 태초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보면 쉬는 것에 모두 쉬어야 되잖아요. 이 쉬는 것에 신분의 구분도 없고요. 인간과 피조물의 구분도 없어요. 남종도 쉬어야 되고 여종도 쉬어야 되고 아들도 딸도 다 쉬어야 되고요. 심지어 진영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쉬어야 돼요. 그리고 가축들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 거죠. 조금 안식일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김학철 교수님이 얘기를 했던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는 상태, 태초에 가장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한 그 상태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힌트를 드리자면 이제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샤밧이죠. 샤밧. 저희가 많이 쓰는 그렇죠. 역시 장로님께서 바로 정답을 해주시는데 정답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상태는 샬롬인 거죠. 샤밧 샬롬. 평안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인사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은 평안을 말하는 단어고 평화를 말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함, 조화, 또 번영, 안녕, 온전함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그럼 이 샬롬이 언제 성취가 되나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조화롭게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조화로운 상태가 언제 처음 깨졌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망가졌고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망가졌어요. 피조물 또한 그때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죄가 망가뜨린 우리의 상태를 회복하고 샬롬의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날인 겁니다. 또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벗어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불러오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때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녕하니? 평안하니?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니? 너는 샬롬한 상태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제자들이 샬롬의 상태를 회복했을까?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 사르 샬롬,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회복이 되셨나요? 이 안식일에 경험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경험하는 샬롬의 상태는 사실 안식일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저희가 느끼는 이 평안이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롭게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샬롬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주일 하루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 영원한 샬롬의 상태에 머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땅히 저희는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데에 마음을 써야 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걱정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걱정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게 심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샬롬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샬롬하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많은 기록자들이 저희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우리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죠. 그 믿음의 선배인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많은 경우에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병에 걸리고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쉽게 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는 경험적으로 사실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 과거에 저희가 했던 고민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걸 깨닫기까지 어떻게 이런 상황들, 이런 고통들을 견뎌야 할까요? 저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견디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과 하박국의 예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의인이었던 욥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예언자 하박국은 죄로 가득한 유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답을 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죠, 하박국은. 욥과 하박국이 둘 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켰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 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하나님의 샬롬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날,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샬롬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그 평안을 저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비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 영으로 저희가 이 시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통해서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